금요기도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6편인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이 개인의 탄식시를 또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6편을 가지고 참회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6편의 말씀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종교교육자 루터도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첫 문서로 만들어낼 때 이것에 해석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편의 말씀은 다른 참회시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병자의 시, 환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6편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6편을 개인의 참회시로 보아도 괜찮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병자의 시로 보는 것 저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6편의 말씀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질병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죠.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걸립니다. 긴 시간 치료로 하는 질병도 있고요, 알약 몇 알로 회복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픕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이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우 신방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환우 신방 가운데 만났던 한 암 환자 우리 성도님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이 신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암투병, 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항암을 하시고, 방사선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조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때 그분을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다시 산다는 보장만 있다면 암에 걸려보는 거 좋습니다. 목사님, 살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암에 걸리는 거 좋습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으셨던 거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사소한 일인지, 뭐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지. 무엇보다 그분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성도로 맞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사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쭉 그래 왔으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렸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암 치료를 받을 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을 뜨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 아침 죽음과 싸우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눈을 뜨고 수년을 보내신 그분이 제 앞에서, 목사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암에 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동양권에서 볼 때 복을 얘기할 때 무병장수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병장수.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게 복인 거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에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성도에게 진짜 복이래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성경 인물을 예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복보다 더 으뜸인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신방 가운데 만났던 그 암 환자인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암에 걸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으뜸인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분은 암과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를 사랑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님, 산다는 보장만 있다면 암에 걸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질병을 통해 누리는 은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6편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6편의 저자도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자신의 육신적인 고통, 그 질병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진노를, 그 분노를 제게서 거두어 주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확성기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S. 루이스의 말이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 이야기 좀 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이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바로 그 하나님의 확성기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육신의 질병으로 내리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앞부분은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나만을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징계 내용이 바로 본문 28장 5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질병도 이러한 영적 원리와 똑같이 봐야 되는가? 이단이었던 한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가 현존하긴 하는데요, 그 교회는 무슨 질병에 걸리면 그것은 다 마귀가 씌워서, 귀신이 씌워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하자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 걸린 거예요. 두통이 걸리면 두통 귀신이 걸린 거고, 암에 걸리면 암 마귀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떤 죄를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서 어떤 죄를 지면 이런 질병에 걸린다라고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 병을 갖고 태어난 것, 그것을 죄의 결과로 보았어요. 인과론적으로 보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맹인은 무슨 죄를 졌기에, 누구의 죄로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일이다,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인과관계로 풀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꼭 욥의 세 친구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 당한 것은 이런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내가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큰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 분들이 뭘 돌아보는 줄 아세요? 11조를 돌아봐요. 다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생겼을 거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뭐예요?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 너를 다 감찰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보고 바로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뭔가 정리가 될 것 같고 속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죠. 그렇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죄를 질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월등히 많이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정리하면 구약 배경에서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해석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곧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항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헤롯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보내신 충으로 인해서 병에 걸려 죽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을 그렇게 우리의 이만한 죄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우리가 겪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겪은 일 아닙니까? 오늘도 저는 오전에 신방하면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만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정말 거의 우리 배우자분이 너무 이 아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시간을 얘기하면서 너무 큰 두려움에 쌓이셨던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주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있고 모든 사업이 잘 되시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질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어떤 거를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인간,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어떤 삶을 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흙으로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시작은 죄입니다. 죄가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문제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잘못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볼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질병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고침받기를 구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 딱 14년 된 것 같습니다. 14년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가 그 가정 신방이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분이 해주신 간증이.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니까 그 전부터 한 2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분이셨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큰 병원을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나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해봤는데도 허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엉금엉금 기어 다니다시피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사는 지역에 무슨 2층인가 3층의 그 상가에서 프랜카드가 걸려 있더라. 어떤 프랜카드냐면 무슨 부흥회 이러고 이제 교회에서 건 프랜카드 현수막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분이 그 현수막 보고 그 계단을 거의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서 그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아서 집회를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네. 그럼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집회,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버린데, 근데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집회를 다 참석하고 맨 뒤에 그 앞에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아픈 사람 다 나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분이 돌아볼 것도 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에 나와서 이분이 기도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나았어요. 이분이 정말 나았어요. 놀랍게 나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분의 가정이 정말 빌립보 간수의 집처럼 온 집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온 집이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그 모든 가족이 그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겨우 예배만 드려요. 제가 그 앞 이야기에 막 이렇게 흥분됐다가 그 다음 이야기에 무슨 찬물 끼얹은 것처럼 목사님 제가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온 집이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겨우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래요. 변질되기 쉽고 정말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역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예요. 이제는 패역의 단계가 차고 넘쳤어요. 말하자면 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너무 쉽게 변질되고 너무 가볍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림 받은 적이 말하자면 고침 받은 적이 너무 많아. 근데 또 얼굴 싹 바꿔. 근데 또 아프잖아요? 그럼 또 나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병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 은혜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질병 가운데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 허리 아프셨던 그 성도님,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엉금엉금 기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저 기도 받으면 낫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마음 받으셔서 고쳐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그렇게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질병이 간절히 구한다고, 사랑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고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질병 가운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병이 더 중해지거나 아니면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대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절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거절감은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들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원수라고 얘기하고 또 질병에 고통받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 질병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 연약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읽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더 중한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든 가족 중 누군가든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아주 분명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백신처럼 정말 잘 주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질문 앞에, 이 기도 앞에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누구는 고쳐주시고 왜 저는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는 고쳐주시지 않고 왜 저분은 고쳐주세요? 어떤 분은 다락방 가서 기도 응답받은 것에 상처를 받고 오세요. 왜 저렇게 저분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데 왜 내 아이는,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지난 월요일 날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입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입관식을 참석하게 됐어요. 유족들과 함께 30여 분
뭐 옛날엔 염이라고 하죠. 요즘은 뭐 염 정도는 아닙니다. 다 거의 다 끝내놓으시고 마무리하는 정말 입관하는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유족들과 참석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우리 소천하신 분의 그 마지막 얼굴을 이제 뵙게 된 거죠. 제가 가족들 사이에 껴서 30여 분 그 마무리하는, 입관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쭉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계속 흐느끼는 우리 가족들의 이 울음소리 속에서 제가 그 고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 장례식장 한켠 입관실에서 이것이 진행돼서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그런 일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제가 그 고인을 보면서 참 옆에서 결혼하지 않은 두 딸들이 정말 흐느껴 우는데 참 아프고 힘들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인은 20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처가 안 됐을까요? 언제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에게는 그 고인이 돌아가신 것이 상처가 안 됐을까요? 죽음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누구도 예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스죠.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노래하는 예스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바로 노예요. 노. 아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노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죠. 웨이트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예스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웨이트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을 뿐이지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기에 예스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질병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성도는 바로 처음에 누리는 은혜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또 자막을 올려주시는 아주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정신이 없다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죠.
세 번째는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 그리고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